14장 15절로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셀의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지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돛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니 시위대 대장이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그대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살지를 못하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다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후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자녀가 아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원인을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이 죽자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세우느라고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세금도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엄청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다 완성되었으니까 백성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쉴 수 있도록 또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자 그 르호보암이 자기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원로들의 말을 무시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대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강요가 요즘 말로 말하면 형성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원로들은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제 해가 지고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바뀌어질 때마다 상당히 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나 모든 사람들의 역사나 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물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물갈이 하는 건 좋은데 숙청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보복이 보복을 낳는 이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돼서 이게 언제나 이것이 멈추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까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참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웬만하면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그가 쌓은 업적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모습들을 부각시키는데 어쩌면 그들이 성경적인 사고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바탕 안에는 모든 인생들은 부족하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 잘하는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또다시 독단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것이 14장이라는 말이에요. 14장 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은 상당히 여로보암에게도 굉장히 신망을 얻은 그런 아주 귀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이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에 시작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자기 부인을 시켜서 유다에 있는 아히야의 선지자를 이제 향기로 가게 하는데 변장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보낸 것은 아닌 것처럼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이제 가장을 해서 이제 그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현몽을 하시죠.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아히야 선지자는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앞을 잘 못 보는 상황 가운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변장을 하고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오거들랑 너는 내가 전하는 말을 그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그 아히야의 집에 들어서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아히야가 이야기를 하죠. 소리를 집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채하는 거, 다른 사람인 채,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떤 채를 하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 의한 삶이 아니라면 내가 좀 불리하고 나에게 좀 손해가 온 일이 생기면 내 속에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인 척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오거들랑 자신 스스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감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라는 것을 참 달리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좋은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로 우선 삼아야 되고 마땅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커 보이고 이리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혼내겠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마다 잡아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그렇잖아요. 그런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막 혼내시고 막 우리 그 어린애를 무턱대고 혼내는 사람 없잖아요. 살살 구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린애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면 그런 어린애가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왜? 어린애가 부모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늘 있는 것처럼. 뭐 그 애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적인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거짓말하고서도 아주 뻣뻣이 얼굴 들고 서는 거예요. 부모 앞에.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가 전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당할 건가를 쭉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아주 그 엄청난 저주 아니겠어요? 정신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여로보암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보냈다가 아이가 바로 죽게 생겼어요. 근데 13절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 나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은 이런 어린 꼬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40년이죠. 나이가 안 나왔는데, 아마 그 나이가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됐으니까 같은 시기에 왕이 됐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그때 있을 때에 그 솔로몬 앞에서 그 성전을 짓는데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어떻게 나이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야가 아주 선하여서 그 이제 여로보암이 그 단을 두 군데 세우지 않습니까? 어때요?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두 군데 쌓아서 그 군데 금성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아들이 몰래 거기로 가고자 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쓰여있지 않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린애가 선한 뜻을 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만이 그 조상의 묘지에 안치돼 죽기는 죽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저주가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건으로 흩으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는 얘기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오늘 본 말씀 보면 14장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나오죠. 그리고 19절서부터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초대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북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가 유다의 왕이 나왔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북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여로보암의 우상을 섬기는 죄와 연관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북이스라엘 멸망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유다는 그 유다 역시 바로 우상과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지 아무내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멸망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고 멸망하고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다윗의 대를 족통을 이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그런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얘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역시 남유다도 따라서 멸망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멸망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동일하게 15절에 보면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또 2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바로 23절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다 어떻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느냐?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길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단을 세우고 어떡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그들 머릿속에는 뭐냐면 늘 보여있는 세계와 경험되어지고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있었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유함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다 하나님이지. 그래서 아세라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복을 주면 그것도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딱 잘못하다가는 어떡합니까?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복만 내려 빌기만 하면 복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이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엽게 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도 서로 인격적인 대화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여영자 성도님 남편하고 대화가 잘 돼요? 응? 솔직히 말씀해 보셔. 대화가 안 되는 상대가 많어. 한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그렇죠?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다 인정을 하고 수긍할 만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상대에게 납득이 가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 관계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맞다 납득이 간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죠. 이치가 그렇게 맞는 거죠. 이치에 맞는 행동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이야. 응?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무시해. 오직 내가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요 우리 신앙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그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는 하나의 좋은 방패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 믿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건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생명줄을 던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마스크 들고 나갈 거야? 안 들고 나갈 거야? 저거. 마스크. 네?
언제 갔다가 저거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노역을 하나님의 노역,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 말씀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동성애를 말하죠. 그 다음에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일곱 부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멸망시키지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죠. 그 전에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근데 그들이 돌아서지 않아. 결국 뭐냐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문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무관한 문화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즐기고 추구하는 것들이 무언가,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불어넣으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거 아니라면 어떻게?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아주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요 축복인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그 가증한 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그 길을 쫓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무리가 본받았다. 누구부터? 르브암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노염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노염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쉽죠. 안 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멈추면 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쁨 들고 어떤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치적으로 따라봐도 그렇다. 응? 순리가 이런 거 아니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것들을 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내가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시하면서 생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 문화와 우리 애들이 가지고 가는 가치관의 흐름, 세상들이 무엇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그럼 답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치에 맞는 자로서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기도할 때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감정을 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놓이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